인물의 이 캐릭터가 아주 분명한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참 많고 그리고 그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26장에서도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일어난 아주 의미심장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죠.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갈등의 관계가 시작돼 버리죠. 이 민심이라는 게 원래 왕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민심이 이 다윗에게 점점 쏠리니까 사울 왕이 왕의 입장에서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렇게 순식간에 왕의 총애를 받던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마침내 오늘 본문에 와서 마침내 이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이 드디어 찾아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추격전에 사울뿐만 아니라 이 군대가 모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추격전을 잠시 그치고 이제 진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상하게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다 잠이 든 거예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직속 부하였던 아비새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라고 말해요. 지금 사울도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머리맡에는 창을 두고 물병을 두고요.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 모두가 잠들었다라는 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는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라고 다윗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울이 쓰는 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창은 우리 기억할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죽이려고 던졌던 그 창, 다윗을 죽이려고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창이 거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그 창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을 사용해서 사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야, 이것보다 극적인 일, 통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복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26장을 봤었는데요. 10절과 우리 11절을 보면 이 다윗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아비새가 볼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냥 잠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군대가 3천 명이었거든요. 3천 명이 있는 진영에 불침번을 군인들이 안 세웠겠습니까? 근데 불침번까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비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신 거다. 이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만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만 봐서는 하나님의 뜻 판단하는 거 굉장히 섣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는 현상과 상황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했던 겁니다. 다윗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건 우리 지난주 바로 앞선 25장에 봤었던 나발과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나발 때문에 화가 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 상황과 상황만을 보고 정말 판단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걸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었지만 창과 물병만을 그냥 가지고 떠납니다. 이 창과 물병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 목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이 창과 물병을 가져왔다는 걸 알리죠. 그리고 대화를 이어 나갔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절, 21절이었죠. 가져온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창으로 찔릴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진심은 그게 절대 아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분노, 나를 향한 분노를 이제 좀 걷어라. 그거 이제 걷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목 놓아 울며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게 21절이었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아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거죠. 네, 선을 행했고 그리고 이 사울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 생애, 삶을 보게 되면 그 삶은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늘 사람들을 죽이며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살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피를 적신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충분히 이 피비린내 진동하는 상황 될 수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이후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적어도 바로 이 시점부터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은 완전히 멈추게 돼요. 이제 그 추격전이 끝이 납니다. 도저히 해결점이 없어 보이던 이 갈등의 상황,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오늘 성경, 특별히 이 사무엘상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선과 악, 이런 어떤 분명한 이분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분법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좀 잘 아는 분들, 우리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잘 하시고 성경의 내용들도 잘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갖게 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버림을 받은 이 사울은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택함을 받은 다윗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을 선과 악으로 좀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의 태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더 갖기 쉬운 편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 사실 그래요.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이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 왕을 볼 때에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더 깊은 연민을 느끼고요. 아, 사울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오히려 반대로요. 다윗을 보게 되면 오히려 너무나 용납하기 어려운 과오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허물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표면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이 텍스트 언어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진실, 이 진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6장,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진실이라는 게 뭘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화해를 이루었다는 그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만난 게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24장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4장 13절입니다. 24장 13절 다윗이 옛날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2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아멘. 지금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지만 나는 악인이 아니므로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딱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윗이 자신을 변론한 거예요.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변론하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편견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편견. 우리들의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편견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로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법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래요. 똑같이 이 세상 사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 말하면서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러면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대로 살면 그러면 상생의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24장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는 법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내가 악을 받으면 악을 두세 배로 갚아주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당연한 이 세상에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자연스러움에 다윗은 저항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화해를 이룬다는 것, 바로 그 진실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진짜 다양한 면모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와 음악을 사랑했던 아주 섬세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또 다윗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또한 다윗은 권모술승수가 능란한 아주 사람을 대하는 게 아주 능숙능란한 어떤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도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주 다양한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감안하면서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탁월한 전략가 그리고 능숙한 정치가로서 오늘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거 소화할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그 받는 엄청난 그 고난들, 내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들은 사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을 때리면서 역시 지도자답게 그렇게 다윗이 처세하고 선택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합당하죠. 굉장히 그럴싸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순수하게 선했다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동시에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그 상황을 맞닥뜨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던 순수했던 다윗 혹은 정치적인 다윗, 어떻게 보던 다윗의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탁월하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다윗은 탁월해요. 그리고 그 탁월함을 높이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배워야 될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 오늘 본문을 그냥 다윗이 탁월했다라는 정도로만 보게 된다면, 야, 다윗은 이렇게도 탁월했고 저렇게도 탁월했구나라고만 그렇게만 읽어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절반밖에 읽어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다고 여겨지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상대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이 바뀌었다고요. 다윗이 사울의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읽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윗 하면요, 딱 떠오르는 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다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윗 하면 골리앗 아시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제일 비중 있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가장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26장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정말 비중 있게 다루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24장, 26장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과의 관계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다윗은 그만큼 탁월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사무엘상을 쓴 저자, 이 저자는 이것을 아주 고심하며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갈등과 불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갈등과 불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발과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 만나가지고 막 화나고 분노했던 모습 봤어요. 또 오늘 역시 우리가 만나게 된 본문은 그 누구보다도 원수로 여기는 사울과의 관계에 놓이는, 사울을 만나게 되는 또 그 장면을 아주 그 사람 삶에서 껄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울과의 관계 이야기였잖아요. 다윗의 모습들이었잖아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걸까? 사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다름없는 상황을 만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폭력과 잔인함이 만연한 2025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화를 이루는 것만 해도 모자랄 판에, 평화를 이루려고 애를 써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온갖 갈등들, 대결들, 또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여러 사태를 우리가 만나면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해요. 늘 불안함을 이렇게 달고 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이토록 갈등이 심한 적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한 나라는 없다고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대요. 또 그뿐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 직장,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일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마음에 부침이 생깁니까? 제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부정적인 어떤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도무지 대화의 돌파구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도무지 대화의 돌파구라는 게 보이지가 않죠. 내가 상대방을 의심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몇 배로 나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격이 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이런 건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집단적인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양상이 더 강화되기 시작하죠. 이 집단적 차원에서는 이 적대적인 태도 있잖아요.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게 집단끼리 이 어떤 적대적인 태도가 숭고한 이념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적대적인 태도가 어떤 숭고한 이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적대적인 태도의 논리가 내 내면 안에, 그 집단 안에 있으면 이 내면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기도 하죠.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오고 가면서 그런 제목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 오사카 대학의 오쿠모토 쿄코 교수가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화에 관한 그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갑자기 주목시키고 어떤 행동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시켜볼게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2인 1조가 돼보시는 겁니다. 요렇게 또 뒤에 요렇게 저기 원희 형제랑 정재도 이렇게 2인 1조가 지금 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한 사람은 자신의 양손을 이렇게 꽉 쥐는 겁니다. 깍지를 껴서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 사람의 손을 떼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한번 해보죠. 정하셨어요? 한 분이 꽉 쥐시고요. 한 분이 꽉 떼보는 겁니다. 자, 시간은 3초 드릴게요. 3초 만에 떼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떼신 분 계세요? 다 못 떼셨어요? 생각보다 악력이 좋으시네요.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잘 안 떼지죠? 깍지 끼니까 이거 잘 안 떼져요. 이 교수님도 학생들한테 이걸 시켰어요. 이걸 시키는데 진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 오쿠모토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손을 떼어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나요? 왜 힘으로만 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얘기한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손을 떼어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갈등, 분쟁을 넘어서려면 대화를 통해서 상대와 관계를 맺고 상대에 대한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후려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떼는 행위도 안 했었는데 저도 이걸 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여기 요 손가락 뭐라 그러죠? 약지라 그러나? 여기를 먼저 떼야 손이 풀릴 거야. 막 이런 생각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갈등과 분쟁의 상황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내 힘으로 떼려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라고 불리는 김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 6.25 전쟁에서 공산군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통일을 위한 사역, 북한을 위한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 교계에서 큰 어른이다 이렇게 불리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통일을 위한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인터뷰를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복수심이 나의 내면 깊이 잔불처럼 잠재해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큰 눈으로 넓게 보면 잔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길에 발을 또 내딛고 또 내딛고 또 내디디면 새로운 지평이 보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이분의 인터뷰가 저는 꽤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합니다.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서양 속담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 똑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신약의 황금유래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상대를 대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를 보는 눈, 상대를 보고 있는 그 눈이 바로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번 한 주 사울의 추격을 받는 다윗처럼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을 거고 막 사울이 미워질 때도 있을 거고 그 내 사울을 정말 죽이고 싶다. 이 창을 내리꽂고 싶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할 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갔던 그 사랑의 길로 우리도 또 한번 내딛고 잘 안 됐네. 하지만 다시 한번 내딛고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없다라고 하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으로는 악을 절대 못 이겨요. 이 다윗 일생에 가장 원수된 사울을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 죽였어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잘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길 한껏 사랑할 수는 없으니 조금이라도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냈을 때
바로 그때 도저히 해결점이 없었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이 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의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좁은 길 용기 내어서 내딛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은 사랑하지를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는요 그 손을 떼어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손을 떼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환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일을 도외시합니다. 우리의 용기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작지만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내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모두가 함께 두 손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어두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만나는 더 많은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